여름인지 가을인지 헷갈릴 정도로 아주 무더운 아주 예년에 보지 못한 아주 특이한 이상기온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레위기 4장 13절 2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속죄제에 대한 두 번째 시간인데, 제목은 회중을 위한 속죄제, Sin Offering for the Congregation, 회중을 위한 속죄제. 오늘 이 속죄제에 대해서 지금 두 번째 시간인데, 이 속죄제는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한 제사, 예법입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크게 네 가지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어떻게 속죄제를 드리는가. 오늘은 이제 그 온 회중,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건 이제 족장이 범죄했을 때, 그리고 마지막은 27절 35절까지는 평민이 범죄했을 때, 보통 평민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제사 예법은 어떠한가,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속죄제 규정을 이렇게 별도로 나누는 거, 제사장, 온 회중, 족장, 평민, 다 같은 인간인데 이렇게 규정을 별도로 나누는가 하면 그것은 신분의 차이에 따라 죄의 경중이 다르다는, 목사님이 죄를 짓는 거하고 평신도가 죄를 짓는 건 분명히 죄의 비중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비중에 따라 재물의 크기도 다 다르게 규정했는데, 오늘 이제 그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라든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사하는 속죄제의 제물은 똑같은 이 수송아지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이 제물의 등급을 매긴 이유는 궁극적으로는 더 좋은 제물 대신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실 더 좋은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한 가지 덧붙인다면 가난한 사람을 위한 배려에도 해당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 회중, 우리 성경에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 the whole congregation of the Israel,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범죄를 했는데 그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이렇게 제사하십시오. 그런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데, 회중이란 말이 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께서 만민 중에서 특별히 지명하여 부른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에클레시아,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부른받아 한 공동체를 이룬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회중을 위한 속죄제는 교회가 범죄했을 때 어떻게 죄를 사함받는가, 이걸 상상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경청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 드린 속죄제, 이건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범죄했을 때 드리는 속죄제의 제물의 크기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민족의 지도자가 범죄하면 그건 온 국민이 범죄하는 것 같이 동일하게 하겠다는 말이에요. 재정일치 시대에 아주 부합되는 관념이 있죠. 그러므로 제사장은 이스라엘 온 백성의 지도자고 대표자이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이스라엘 온 회중이 범죄한 것과 같이 간주해서 둘 다 흠이 없는 수송아지를 가지고 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본론적으로 이제 13절 보실까요?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부지 중에 범하여 그릇 범하여, 즉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죄는 짓기는 지었는데 그 허물이 그래서 있는데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런 말이 여기 등장합니다. 허물이라는 건 벌써 여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위반한 죄를 가리킵니다. 교회가 범죄했을 때 그 죄를 속하는 제사법 상상할 수 있겠는데,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 죄가 분명히 감춰져 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들이 행한 행동들이 죄인 줄 잘 모르다가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14절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해막 앞으로 끌어다가 그랬죠. 그 범한 죄를 깨달으려면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속죄제를 드리려면 먼저 죄를 깨닫고 회개해야 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하죠. 죄를 지은 걸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속죄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나오면 지난 3일 동안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게 뭔가, 뭐 외부적으로 어기지 않았다 할지라도 양심적으로 꺼리끼는 게 뭔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나 이웃이나 형제들을 대하는 태도가 무례하지 않았는가, 혹은 미워하지 않았는가, 마음으로 또 죄를 짓는 거 없는가. 중요한 건 그렇게 죄를 깨닫는 게 중요한데 죄 지은 걸 깨닫지 못하고 드린 속죄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죄에 대한 자복이 없는 제사는 헛되고 하나님 앞에 가증하게 여긴다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가 교회 나오면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되겠는데 되돌아보니 참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것이 많고 연약한 것이 많고 불충한 것이 많고 거짓된 것이 많고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피로 이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들을 깨끗하게 써주시기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자백, 컨페션하는 게 중요해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할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요한일서 1장 9절에 자백하는 게 중요합니다. 옆에 사람 한번 쳐다보고 자백이 중요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자백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백하라. 옆에 사람 듣지 못하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어떤 장로님이 강대상에 가서 대표기도 하는데 주님 저는 한 주간 동안도 간음한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 사랑하는 걸 간음한 거라고 표현한 건데 그 연약한 신자들이 듣기는 오해하기 딱 좋잖아요. 그러니까 뭐 들릴랑 말랑 하는 게 좋고 남의 기도에 귀 기울 필요 없어. 자기가 더 큰 죄인인데 뭐.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저도 언제나 이 강대상 올라오기 전에 다 자백합니다. 적나라하게. 그러면 참 부끄럽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신의 나라와 의와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오늘도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으로 대언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쓰는 거예요. 매일. 설 때마다. 언제까지? 강대상 내려올 때까지. 언제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사는 게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 왜? 우리 눈만 뜨면 죄를 짓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이거든. 마음으로, 눈으로, 귀로. 요새는 뭐 스마트폰 가지고 죄 많이 짓고 귀로도 죄 많이 짓고. 어떤 목사님은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서 눈을 찔끔 감고 간대. 하도 꼴불견을 살아온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뭐 길 가면서 눈 감고 걸을 수는 없잖아요. 아무튼 그런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언제나 인정하고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철저하게 회개하고 바로 서 하나님이 또 기뻐 받아주세요.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부모를 거스리고 이 연약한 행동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모들은 우리 자녀들이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얼마나 기뻐해요. 부모 입장에서. 그래 더 아주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 너 참 훌륭하구나. 격려하면서 나가는 거랑 거의 원리가 똑같아요. 그 범한 죄를 깨닫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 인간이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릴 때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은 죄로서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에 대한 깊은 인식과 그 죄에 대한 깊은 통회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행위고 자신에게 남은 무익한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창기와 세리는 대표적인 죄인의 대명사들인데 그렇게 막 율법을 지키고 그렇게 산다고 자부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천국에 먼저 들어오지 못하고 예수님의 공동체에 못 들어오고 세상에서 다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받는 매국노인 이 세리와 세상에서 참 이 치욕스러울 만큼 비난받는 그 창기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죄를 짓고 있기 때문에 죄인인 걸 인식하지만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 알량한 율법 준수로 말미암은 자신의 의를 내세웠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의에 참여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위험한 거예요. 이 젊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자기는 괜찮은 것처럼 자기 기준에 놓고 모든 사람을 판단하는 건 아주 악한 현대판 바리새인들입니다. 나는 현대판 바리새인인가? 항상 그걸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나가야 할 것입니다. 거기 15절 보실까요? 15절, 14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그 범한 죄를 깨달으면 회중은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로 드릴지니 그것을 회막 앞으로 끌어다가 회중의 장로들이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온 회중이 이제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흠없는 수송아지를 회막 앞으로 가져오면 누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해요? 누가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 머리에다 안수하라고 했습니까? 회중의 장로님들이 안수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 앞에서 잡으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드릴 때 이 제사 규례상 사실은 이 제물을 드리는 자가 전거와 연합의 상징으로 자기가 가져온 제물 위에 자기가 안수를 하게 돼 있거든요. 특별히 그 평민을 위한 속죄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텐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온 회중이 범죄했을 때는 그 온 회중들이 다 그 수송아지 안수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백성의 그 장로들이 대표해서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 위에 안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백성들을 대표하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장로교 정치 제도가 가장 저는 이상적이고 건전한 제도라고 봅니다. 이 장로님들은 물론 목사도 교헌 장로로 해석이 되는데 이 장로님들은 소위 그 성도들이 직접 선거에 의해서 투표하여 세워진 대표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장로님들에서 늘 기도해 주시고 존경하고 명절 되면 과자 하나라도 좀 보내서 좀 나눠도 잡수고 장로님들이 뭔지 뭐 나하고 뭔 상관이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그러지 말고 백성의 대표라는 거예요, 장로들. 물론 죄 종들도 마찬가지지만 그 대표 정치입니다. 우리 장로교 정치는 민주 정치이면서 대표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들이 세워서 또 총회도 하고요. 그 다음에 노회도 구성하고 또 각 개교에서는 당회를 구성해서 교회 중대한 사안을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재직회는 이제 결정된 사항에 대한 봉사의 직무, 재정의 출납 이런 것들을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백성들의 대표들이에요. 원래 속죄 제사에 있어서 온 회중들이 지은 죄에 대한 속죄제를 드릴 때 역시 백성들의 대표들이 끌고 온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안수의 의미는 가장 중요한 게 첫째 전가의 의미입니다. 안수하면 내 죄가 그 짐승에게 건너가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짐승과 말하자면 연합, 일체감을 갖는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가와 연합의 정신을 가지고
그렇게 안수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물론 이런 행위에 있어서 실제 안수 자체나 제사규례 자체에 무슨 사죄의 능력이 있는가, 죄를 사하는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구약시대. 그러니까 안수를 한다든지 제사 규례를 통해서 실제로 사죄의 능력이 있어서 죄를 사하는 건 아니고, 이 구약 시대의 안수와 희생 제사의 의미는 하나의 모형입니다. 모형. 우리 유치부 아이들에게 율동이라든지 모형, 그림, 형태와 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것은 하나의 그 어린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모형을 가지고 하지만 장차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점점 자라나면서요. 장차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대속 사역을 예표해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약시대 백성들은 제사 규례 속에 담긴 이 회개의 정신, 대속의 정신, 이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수많은 짐승들을 잡아 하나님 앞에 우리 5대 제사 배웠죠. 번제와 소제, 화목제와 속제제,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속건제인데, 그 수많은 제사를 통해서 회개의 정신, 대속의 정신, 제 결과가 이렇게 치명적이고 처절하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은혜만 찾고 말이죠.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 아닙니까? 그러면서 제멋대로 사는 건 옳지 않죠. 정말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제 그 거룩함을 이루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처절하게 죄와 세상과 마귀와 자기 자신과 싸워나가는 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지, 맨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고 사랑만 내세우면서 또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그런 죄만 짓고 산다면 그건 연약한 신자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요. 아멘. 그런 성숙한 신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정말 구원받았으면 이제는 봉사도 하고 정말 믿음을 위해서 핍박도 좀 받고 정말 거룩한 삶을 위해서 투쟁하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야 이 교회도 변하고 세상도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사니까 문제는 손가락질을 당하는 거예요. 예수쟁이 냄새가 전혀 안 나. 세상 사람인가? 하면 또 교회 가 있고, 교인인가? 하면 세상 사람과 거의 별반 없고, 그래서는 큰 영향력을 우리가 줄 수 없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름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휘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그 피로 회막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 뿔들에 바르고 그 피 전부는 회막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네. 우리 구약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배운 우리 성도들이라면 레위기의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 죄의 대가가 얼마나 처절하고 심각한지를 통렬하게 깨닫고, 동시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적 죽음과 그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죠. 죄값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거구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켜서 우리 대신 그를 죽게 하시고 형벌을 받게 하실 정도로 그 죄값은 무지막지한 거예요, 말은. 성도의 최고의 도적, 성도의 축복을 앗아가는 최고의 도적은 죄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큰 죄고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게 죄고, 또 순종하기에 부족한 게 또 죄예요. 순종하기 위해서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러나 제일 큰 죄는 이 예수를 믿지 않는 죄가 제일 큰 죄. 이제는 심판받아 저 영원한 지옥 형벌에 빠질 죄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고 심판을 면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고, 그 다음에는 온전히 살아야 되겠는데,
그렇게 살지 못한 것,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계명을 어긴 죄, 허물 없는 사람이 없지만 그게 다 죄란 말. 소극적으로 죄를 안 져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적극적인 방법은 의를 행하고 선을 행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린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면요, 죄질 시간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늘 여기만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죄 짓겠는가? 예배당 안에만 앉아있다면. 그렇잖아요. 근데 이런 경건한 시간이 계속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럼 죄가 틈을 못하겠죠? 그렇게 완벽하게 사는 사람은 또 아무도 없지만, 아무튼 우리가 이 레위기를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고 뭐 지루한 내용일 것 같지만 이 제사 예법을 통해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처절하고 이 심각한지를 통렬하게 깨닫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과 그의 구속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제사장이 이제 그 수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 그 지성소 휘장 앞에 손가락으로 찍어서 7번을 이렇게 뿌립니다. 이 지성소 앞 회막은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고, 이건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한다고 히브리 기자가 히브리 10장에서 증거하고 있는데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깨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처럼 그 휘장에 피를 뿌림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될 수 있음을 가리키고, 그리고 남은 피 전부는 거기 번제단의 밑에 쏟으라고 했지 않습니까? 18절 하반절에. 이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가지시고 신령한 성소, 하늘의 그 신령한 성소에 들어가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속죄,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줄 것을 예표하는 그 속죄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는 이렇게 반복적, 구약의 제사의 특징은 반복적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제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오셔서 단번에, 그 다음에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단번에 좋잖아요. 한 번에. 더 이상 이제 제사 드릴 게 없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유월절을 지킨 것이라는 말. 19절로 21절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것의 기름은 다 떼어 제단 위에서 불사르되 그 수송아지를 속죄제 수송아지에게 한 것 같이 알지며 제사장이 그것을 회종을 위하여 속죄한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는 그 수송아지를 진영 밖으로 가져다가 첫 번 수송아지를 사름같이 불사를 치니 이는 회중의 속죄제니라. 기름은 다 취해서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그 수송아지 가죽과 고기와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똥 전체는 짐 바깥 재버리는 것에 가다가 버리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모세오경 하면 모세가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계시받은 내용인데, 그러므로 이 구약의 레위기의 이 제사 예법은 인간이 만든 그런 예법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그 신적 계시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착안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은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는, 인간이 신을 갈구하는 그런 인본주의적 종교라고 하면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찾고 하나님이 인간을 갈구하는 그야말로 신본주의적 종교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자기가 잘해야 돼요. 도를 닦기도 하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되고 재물을 많이 바쳐야 되고 순례를 해야 되고, 그런 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할 그런 형편없는 의죠.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한 신본주의적
제사는 유명한 이 토마스 아몰드라고 하는 사람은 기독교와 여타 종교와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세상의 여타 종교가 인간 신을 찾고자 갈구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고자 갈구하는 종교다. 그러니까 전부 상향 종교, 이 세상에 불교, 유교, 마호메트교, 기타 무슨 이단들도 다 마찬가지. 심지어는 무당, 구단은 제사도 마찬가지. 전부 다 인간이 신을 향해 나가는 그런 종교예요.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 내려온 종교란 말. 모든 계시의 말씀도 인간이 인간의 편리를 위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이 제사 율법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계시해 준 것을 그대로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그대로 시행한 거란 말.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교는 상향 종교가 아니라 하향 종교라고 할 수 있겠죠. 이 하나님이 내리신 종교란 말. 제사 예법이 대표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제도를 세우셨구나. 사실은 그 율법이 613가지라고 우리가 배웠죠. 613가지인데 그 율법을 범한 게 죄인데 그렇다면 죄 지은 인간이 그 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바로 이 모든 제사 예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그렇게 하셨다는 걸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한 군데 찾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기 이 성소는 지성소가 더 정확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임재 처소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것도 찌삐찌삐 가는 게 아니고 담대함으로 담력을 가지고 나갈 수 있는데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간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고 살 길이고 바로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십자가에 깨져 피와 물을 다 쏟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의 공로에 의지해서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이 저녁에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달려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담의 범죄와 우리가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았지만 아담이 그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던 비참한 인생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 죄 많은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갈 것인지 제사 예법을 통하여 그의 피를 통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또 그 죄를 사하는 이런 이 제사 예법을 우리가 배우면서 우리가 정말로 이 죄의 대가가 얼마나 치명적이고 처절하며 비참한 가를 언제나 깨닫고 죄를 멀리 떠나 거룩한 삶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저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과 그 대속적 은혜를 기억하며 절망과 좌절의 나락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